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벨렘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생각,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절대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계가 변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세월에 따라 역할이 정반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보다 우월적 존재입니다. 인생의 경험, 지혜,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는 도리어 자녀가 부모를 돌보아 줘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만약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보호자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서 저희 아버님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시려면 보호자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도장 안 찍어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수술도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세월에 따라 변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스승은 다 아는 자이고 제자는 모르는 자로서 배우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학생의 학습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이나 되면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많이 알고 도리어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인간사에 하는 말 중에 현재 좀 낫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인간끼리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역할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지만 나중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지만 나중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시지만 나중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려해야 하는 경우 생기지 않습니다.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기신자가 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바쳐야 하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하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성경을 읽어보면 낯선 좀 어색한 장면들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말도 있구나. 성경에는 종종 틀린 말도 있구나. 라고 인간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성경은 말이 안 되지만 성도가 성경을 지켜주어야 하고 성도가 성경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틀린 말을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설명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다 옳은 것으로 다 맞는 것으로 다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에는 성경의 어떤 말이나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실 때에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인가 인간이 행한 행동인가 구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바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건가 틀린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말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고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줄여서 사사기만 본다면 사사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어 구원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사사기 8장부터 21장까지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련하고 왜곡되고 어리석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신앙을 하는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입다 사건은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입다의 신앙, 입다의 믿음, 입다의 서원, 입다의 신실함 등 입다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소개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나 입다의 딸에 대해서 또는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 본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입다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어리석을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다 사건을 조금만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입다가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싶었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서원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딸을 죽여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 자기의 서원을 지키는 것과 딸의 목숨,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딸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지킨 것, 딸의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런 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과감하게 서원을 깨버리면 됩니다. 제가 서원을 깨라는 말을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과감하게 말해서 의아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원을 없이 여기거나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개인의 신실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서원을 깨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서원을 깨라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깨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신실함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나 민망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려고 딸을 죽이는 것과 차라리 서원을 깨트리는 불의를 저지르면서 딸을 살려내고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오늘날 성도들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심지어는 자신의 의와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상과 면류관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잘못입니다. 정반대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직면하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옳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서원을 깼어야 합니다. 그 서원을 깨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미련합니다. 이제야 저의 실체를 알았고 이제야 저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제가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서원을 지킬 만한 힘과 믿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서원을 깨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셔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의지나 입다의 열심이나 입다의 헌신이나 입다의 충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미련하게도 여호와의 은혜를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자기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입다가 믿음직스러웠을까요? 미련해 보였을까요? 예, 당연히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신실함 보시고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딸을 버리고 서원을 지켰습니다. 입다가 왜 그랬을까요? 왜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서원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강직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의 속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입다가 길르앗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길르앗 백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협상한 것이 있습니다. 11장 6절과 9절과 11절에 보면 함께 전쟁에 나가면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따라 입다는 전쟁에 나갔고 승리하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입다에게 남은 것은 그 협상한 대로 길르앗의 장관으로 취임하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장관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장관 노릇, 머리 노릇하는 거, 그거 이미 기드온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본 겁니다. 즉, 기드온이 그들의 대표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 모든 것 다 얻었었고, 자기 부인을 많이 두고 아이들 많이 낳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도 나도 장관이 되면, 나도 머리가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고, 이제 그렇게 장관과 머리가 될 그 순간, 그 찰나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딸이 마중 나온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깨버린다면 길르앗 백성들도 자신을 장관 삼으려 했던 협상을 깨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딸을 죽이면서까지 약속을 지켰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길르앗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지키라는 무언의 압력이 되는 것이고, 입다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죽였던 것처럼 만약 길르앗 백성들아 너희가 약속을 어겨버리면 너희도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다는 장관 노릇, 머리 노릇하고 싶어서 자기의 딸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서원,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신앙의 행동으로 포장되어 있는 인간의 지독한 죄의 욕심이요 죄의 욕망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입다 사건을 미화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입다가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딸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딸에 대해서도, 입다의 딸에 대해서도 야, 과연 입다의 딸은 사사의 딸이라 그런지 믿음이 충만해서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기꺼이 죽는구나, 참 대단한 순종이구나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희생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분으로 인간이 희생당하면 안 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격이 말살당하면 안 되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윤리가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신앙으로 인해 인간이 회복되고, 종교의 혜택으로 인격이 존중되고, 믿음을 통하여 윤리가 더욱 견고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실상,
그러한 기독교의 인간의 유익함을 성도 여러분은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 바로 교회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와서 나의 인간됨이 존중되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삶의 윤리적인 부분이나 실천적인 부분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구나. 그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성도의 성숙입니다.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 때가 됩니다. 한 해를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 해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덕분으로 내가 더욱 고귀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말씀 덕분으로 내가 더욱 더 존귀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간이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은, 종교와 신앙을 변질시키는 미련한 모습은 입다와 그의 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후반부와 40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절기들을 하나님의 절기 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데 그날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여호와가 은혜를 주셨고 여호와가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인간이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고 지쳤지,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든 인간아, 너 7째 날에는 좀 쉬어라 라고 하는, 인간이 쉬고 인간이 안식하는 인간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왜요?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벌어먹고 사느라고 6일 동안 얼마나 했었느냐?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7째 날은 하루라도 좀 쉬어라.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헌신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쉬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심었나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키웠나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재배했나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기 위하여 누가 수고하셨다? 하나님이. 누가 애쓰셨다? 하나님이.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쉬시는 날,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배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날,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절기는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수고하심,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실 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
여호와와 무관하게 여호와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정한 것이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장에 입다의 딸을 죽은 사건을 관습으로 삼아 애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구약성경 후반부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입다 사건만 보는 겁니다. 자, 입다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관습으로 삼은 날, 그날은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사람을 죽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 자기들이 미련하게 했고, 자기들이 바보같이 했고, 자기들이 어리석게 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기를 다 왜곡시킨 거니까 차라리 잊어버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억하여 그날을 관습으로 삼아 그날을 규례로 삼아 이스라엘 가운데 해마다 지켰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자기의 딸을 바친 날이 아니라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확 깨버려야 됩니다. 서원을 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보아주신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 아,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이었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역사 안 하시고 자기들의 미련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멀쩡한 딸 죽인 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해마다 지켰다고 합니다. 죄인의 어리석은 신앙의 한계요 극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어이없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와 환희의 날 6월절 절기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여호와의 절기는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만한, 감사해야 할 만한 명분이 있는 그런 절기는 지키지도 않고 이미 있는 절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 새로운 절기, 입다의 딸을 애곡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좋아요. 입다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입다의 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입다의 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입다의 딸의 죽은 날을 관례로 삼아서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명분과 근거가 뭡니까? 혹시 그날을 기억하려고 하면 정반대로 지켜야 한다니까요. 그날은 무슨 날이다? 우리의 치욕의 날, 우리의 굴욕의 날,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낸 날. 그래서 그날은 온 백성이 모여서 만약 지키려면 이렇게 지켰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이 날을 기억하자.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고 했다면 혹시 그날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예, 뭐 제가 아멘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자,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아멘이 나오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성경에는 인간이 고난당한 거, 인간이 고생한 거, 인간이 굴욕당한 거,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기가 막히냐? 사람들 말하고 대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빨리 잊으라고 합니다. 왜?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 교만해지고 너 그거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일해져. 그러니까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그거는 빨리 잊으라 라고 말합니다. 대신 고난받은 일, 역경을 겪은 일 있으면 그것은 늘 기억하고 교훈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잘된 일이 있으면 얼른 잊어버리고 고난받은 일이 있으면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 라고요. 왜? 그래서 다시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류 역사 너무 거창한가요? 개인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배웠나?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나? 아니요. 늘 했던 잘못 반복하고 늘 미련한 행동 반복하고 늘 어리석은 행동 반복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반복하고 반복할 것 같으면 뭐를 기억하냐? 고난받은 건 잊어버리시고 잘된 거를 기억하시고 잘된 거를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잘된 거를 기억하고 그 잘된 거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너희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진 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그 은혜를 받아야 죄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죄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인간의 사고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은 거 잊어버려.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 싹 잊어버려. 대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그것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늘 반대같이 합니다. 아이고 좋았던 경험 빨리 잊어먹어. 거기에 빠져갖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그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대신 네가 바닥을 겼던 거, 네가 어렵고 힘들었던 거 그거는 꼭 기억해.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오게 해. 아니요. 인간의 교육 방법과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입다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거, 그게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브라임이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8장에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도 에브라임이 나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제가 8장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뒷북이라고 했습니다. 왜? 전쟁이 이미 다 끝났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서 큰 소리 치는 거고,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한다? 적반하장. 왜? 자기가 나가서 싸워주지 못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민망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죄인들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약점이 잡히게 되면 계속 손해를 볼 거겠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어거지를 쓰고 도리어 떵떵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치고 나가야 상대방도 나에게 군림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될 거야 라고. 그냥 미안해, 그때 나도 못 갔어. 미안해, 내가 그때 도와주지 못했어. 그러면 됐는데, 그러면 내가 지고 들어간다는 생각, 내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가 나를 깔볼 거라는 그 죄적 마음, 죄적 가치, 그것 때문에 미안함은 있으면서도 도리어 전혀 안 미안한 것처럼, 도리어 나를 안 데려간 네 잘못인 것처럼 들이받는 거,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이 들이받을 때 기드온이 좀 예상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법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예, 에브라임 사람들은 예상 바뀌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이 치고 나오면 상대도 맞받아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쪽이 치고 나오니까 그래 맞아 라고 다 받아줘 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왜 그랬어요? 착해서요? 아니요. 마음이 넓어서요? 아니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수용해 준 거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장면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래 니들이 맞아, 그래 니들 옳다라고 받아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그렇게 받아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겉봐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기드온도 꼼짝 못하잖아. 겉봐 큰 소리 치니까 쟤도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인들의 어리석음이 뭐냐? 죄인들의 어리석음. 죄가 만약 묵인되면 죄가 어느 날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죄를 진 건 분명히 잘못인데 그래도 요번에는 죄가 별 탈 없이 지나갔구나. 천만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어리석음이 뭐냐? 죄가 묵인되면 내가 죄가 아니었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옳은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도 죄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에브라임이 잘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봐준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행동을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거, 그게 죄인들의 미련한 속성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은 이미 저들 속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 또 하나는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익숙해진다는 것이며 죄는 힘들게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된다는 것이며 죄는 굳이 마음 먹지 않아도 스스로 행해진다는 것이며 죄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관이 된다는 것이며 죄는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악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행동했던 거 12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고 다시 한번 나타날 때는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8절 없는 말이 하나 더 첨가돼요.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왜? 훨씬 더 센 것처럼, 훨씬 더 강한 것처럼. 이게 죄인의 속성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자, 아까 에브라임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기드온의 경우 착한 사람이거나 마음이 넓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교활한 머리를 쓰면 기드온도 단지 머리를 씁니다. 기드온도. 그러니까 기드온은 더급한 일 때문에 잠시 넘어간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그걸 몰랐지요. 그래서 입다에게도 나와서 적반하장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반응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입다에게서는 나타났습니다. 더 급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입다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데 11장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나 나가서 싸울 때는 말도 안 하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덤벼? 에라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행동이 나오죠.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함이었더라. 예. 입다와 길르앗 사람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있고 실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기도 충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다는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행할 일, 목적이 있는 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만 하면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첩의 아들로서 서름받고 살았던 모든 과거 청산하고 도리어 백성의 장관과 머리, 입신양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전쟁의 순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그 입다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입만 나불나불대는 에브라임하고는 함께 싸워보면 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입다가 에브라임의 예상과는 달리 싸움을 하자고 달려들자 에브라임 모두 다 추풍낙엽처럼 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장소가 요단 강가이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수색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십볼렛을 발음해보라라는 겁니다. 십볼렛은 무슨 뜻이냐면 개울, 강, 천 이런 뜻입니다. 개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요단 강가, 개울가, 냇가, 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냇가에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너 냇가라고 말해봐. 그게 히브리 말로 너 십볼렛이라고 말해봐 라고 한 겁니다. 그 십볼렛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한 십볼렛, 이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뜻인데 십볼렛은 나머지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집안 방언처럼 말하는 게 그냥 십볼렛이에요. 자음이 히브리자 네음인데 뒤에 세자는 똑같고 앞자리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에브라임 사람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십볼렛 발음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습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뭔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제3자가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죄인들의 원리와 죄인들의 마음과 죄인들의 방법이 통용되는 곳에서. 여러분, 십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이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42,000명입니다. 42,000명, 여러분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실감이 나도록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었느냐? 45,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3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 그 땅에서 애굽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요, 가나안 부족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니라 십볼렛을 십볼렛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 자그마치 42,000명입니다. 부족 살인이고 종족 말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륙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륙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이방인이요? 아니요. 미친 망나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단지 백성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동족상잔이 발생합니다. 입다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죄의 마음, 죄의 원리, 죄의 생각, 죄의 가치가 문제입니다. 입다 혼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 일에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죄의 원리, 죄의 마음, 죄의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면 무슨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방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청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압제와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요. 예, 그런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옵소서라고 했어야 합니다. 입다 사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죄인들의 왜곡된 신앙의 극치입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구나. 아니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내부에서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이단 때문에요? 아니요. 신천지 때문에요? 아니요. 교회 부채 때문에요? 아니요. 교회 내에서,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 바로 그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죄의 원리가 적용되고 죄의 욕심이 적용되고 죄의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성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뭘 구해야죠?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예,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과 원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사건들은 성경에 이스라엘 내부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과 관련되어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로는 메소포타미아, 에글론,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여러 족속들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기저기에서 압제와 곤고함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도 이스라엘의 여러 부족들 출신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이니까 온니엘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에훗은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오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에 나갈 때 함께하는 부족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니까 그 지파 출신인 것 같습니다. 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므낫세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입산은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일 것이고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엠논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엘론은 스불론 사람일 것이고 13절 비라론 사람 실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고 15절 압돈이 죽자 에브라임 땅에 장사되었다고 하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 여러 이방 민족이 등장했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방의 압제가 여러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고 이스라엘 모든 부족이 직면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각 부족에서 사사가 등장하고 한 사사가 죽자 그의 뒤에 이어 다른 사사가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워낙 인재가 많아서 한 사사가 죽어도 또 다른 새로운 사사가 하나 등장하고 워낙 인재가 많으니까 한 부족 사람만 쓴 게 아니라 각 부족에서 골고루 인재를 차출해서 썼구나라는 것이요? 아니요. 여러 부족에서 사사가 등장하고 한 사사가 죽자 그의 뒤이어 사사가 등장하고 그의 뒤이어 사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신앙으로 동족 상잔의 악행을 범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한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반대로 인간은 반대로 이스라엘은 반대로 죄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산은 어떤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일까요? 입산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자격과 능력을 검증받았을까요? 아니요. 사사는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졌다라는 말,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입산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누구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또 도우셨구나.
그래서 9절 마지막,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예, 본문에 입산이 행한 일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이고, 또 본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7년 동안 평안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구나라는 설명인 겁니다.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 9절. 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자, 아들 30명과 딸 30명이면 합해서 자녀가 60입니다. 자, 자녀가 60이면 제가 아비멜렉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아, 한 부인이 60명을 낳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부인이 10명씩 난 거다? 아닙니다. 10명의 부인이 6씩 난 거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자녀가 60이라고 하는 건 부인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는 배우지 않고 아비멜렉의 못된 행동에서는 금세 본받고 금세 배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자녀 60명을 결혼시키는데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30명의 며느리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자, 밖이 어디일까요? 밖. 사전적 의미로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타처 또는 타국 또는 외지입니다. 즉, 이 입산이 자기의 자녀들 60명을 바깥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입산이 그 주변에서 자기들을 해코지하고 자기들을 곤고하게 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외교적 동맹을 맺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 주변 사람들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맙시다. 그런 내용이 뭐라고 나오는 거냐? 밖으로 30명을 장가 보냈고 밖에서 30명을 며느리 삼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이 40명이요 손자가 30명, 그래서 후손이 합쳐서 7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7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광 목사가 어느 날 교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큰 교회를 세웠다. 그러더니 애가 16명이고 그 애들이 전부 다 BMW나 페라리나 람보기니를 타더라, 그 말입니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더니 그 복 받은 것으로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그 수탈한 걸로 애들이나 뻥뻥거리며 털고 그렇게 허위호식하며 뻥뻥거리며 살게 아주 페리나처럼 살았구나라는 것. 그 한마디가 광 목사가 람보기니를 탄대, 그 말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 압돈의 아이들이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 말이 사사의 자손들이 그 당시 있던 왕권들을 모방해냈었고 그 왕의 흉내를 내느라 백성들을 압제했고 백성들에게 군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에 굳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사사기가 죄인의 어리석음, 죄인의 미련함, 왜곡된 신앙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사사들조차도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더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미로 더욱 죄의 원리에 입각한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울 뿐이더라. 이게 죄인의 한계고 이게 죄인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죄인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하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운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삶 속에 죄의 원리로 인한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살인과 압제로 서로 큰 고통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두 가지 눈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은혜를 흘려야 하고, 한편으로는 죄인들의 한없는 어리석음과 죄인들의 이 무기력함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과 한몸 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성도끼리 모인 교회에서조차 죄의 원리에 입각한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셔서 나의 성도됨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아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분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